하나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과 마지막 63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메의 그 곳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의 남쪽 경계가 되리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는데 그 안디옥과 이고니움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유다 사람들이 사람들을 충동시켜 가지고 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저 사람은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자다. 이렇게 해서 대중들을 선동해 가지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로 쳐서 죽였으니까 이는 죽었구나 하고 시체를 성 밖으로 내던졌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는 살아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그 이고논으로 안디옥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남깁니다. 죽은 줄 알고 돌로 쳤으니까 스데반처럼 아마 사도 바울이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해서 죽었을 것이다 했지만 그는 그 다음날 그는 그 시신들이 묻혀 있는 거기에서 그는 부시시 살아났습니다. 아마 두려움과 공포가 있겠지만 왜냐 자기를 보면 또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는 그곳으로 그는 다시 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골기해가지고 자신들이 규합해서 이 이집트 나라를 전복시켜가지고 그들이 탈출한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들은 쉽게 꼭 묻고 알 먹는 식으로 그저 바로 왕이 갑작스럽게 너 다 나가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동안에 보유했던 금은 보화를 다 내어주며 또 빼앗기도 하고 하면서 그들은 이제 고향으로 갑니다. 아마 기뻤을 겁니다. 430년 전에 약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의기양양하면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군대처럼 움직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힘차게 나갔다 이 말이죠. 무리를 동원해서 이북에서 이남으로 월남하는 사람들과는 다를 겁니다. 탈북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겁니다. 밤에만 피신해서 베트남까지 더 나아가서 태국까지 10,000km를 밤에만 움직여서 걸어서 탈출해서 대한민국에 돌아왔다고 아니면 왔더니만 아버지의 고향이라고 하고 조상의 고향이라고 해서 오는 것. 왜 그렇게 고생하며 이 나라에 왔는지 그들이 후회가 된다는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다시 돌아가겠다 해서 돌아가는 자도 이따금 있다고 합니다. 싫다는 겁니다. 온통 공산당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땅, 자유라는 미명 아래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수박 빨갱이들,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눈에는 보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는데, 비록 수박 빨갱이들이 이 나라에 얼만큼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견디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유의 나라라고 왔겠지만 자유의 대가는 그렇게 10,000km를 걸어서 걷는 것보다도 더하다라고 하는 것. 자기 착각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좋아가지고 죽을 똥살똥 모르게 결혼을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60년이라는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알지도 못하는 세상을 그저 사랑 하나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안 가겠어. 난 그래서 나는 결혼 안 하겠다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잔인한 인간입니다. 인생이 그런 것이지. 내 부모들의 결혼 생활을 보니까 차라리 결혼 안 하며 살겠다라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잔인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이미 정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도박하고 있기 때문에 잔인한 겁니다. 인생은 그런 겁니다. 하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죠. 이것도 모르면서 덤벼들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신앙도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칼빈 선생은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의 내재해 있는 인간성은 부패해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성격으로 우리에게 잘 반영된다. 하나는 게으름이고 하나는 성급한 심정이다. 이는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 뭐 될 대로 되라. 어째 되겠지 하는 게으름, 숙명론에 빠진 사람들. 잘 될 거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게으름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막연한 것만을 바라보는 착각의 공상 돈키호테와 같은 사람. 또 한쪽은 성급해서
조바심을 가지면서 못 견딥니다. 마치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는 고양이처럼 마음이 몸서리칩니다.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못해 라고 하는 조바심은 정상적이지만 항상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증을 자기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떨거나 자신의 신체의 한 부분을 긁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한 부분을 입술로 집어 뜯어 먹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조급함을 이렇게 바디랭귀지로 사람들은 드러냅니다. 그건 조급함입니다. 성급함이고. 내가 성급하게 한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 날 일 안 하면은 생산에 무슨 저해가 있지 않을까? 토요일 날 은행에서 문을 안 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들 당시에 토요일을 공휴일로 정하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드러놨습니다. 그러나 일은 잘 돌아갑니다. 그 전에 일을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심정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자신의 환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크리스토프 콜럼부스가 이탈리아 제노아 무식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험을 통해서 이 책 저 책을 그냥 막 읽다가 그는 이제 이 세상이 이 바다는 그렇게 낭떠러지가 있는 게 아니구나 어디 주워 들었습니다. 그는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게 체계적인 공부를 하지 않고 책만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의 한계성은 이기주기에 빠집니다. 자기가 혼자 상상합니다.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스승들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주관성을 하나씩 배제하는 겁니다. 많은 책을 읽는 게 필요 없습니다. 어떤 책을 얼만큼 읽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공상에 빠졌습니다. 유토피아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경험을 통하여 그는 꿈의 나라에 대한 공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 나라 왕 저 나라 왕을 찾아가서 자신의 플랜을 제시하고 여러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지불하고 싶지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포르투갈은 이미 인도로 가는 길을 개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반대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의 학자들은 이미 이 바다가 비스듬하게나마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바다라면 지구가 평평하다면 한쪽은 기울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지구가 여전히 평평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바다가 저만큼 있다면 그만큼 땅도 있다라는 거다. 이미 학자들은 다 알고 이걸 제시하는 자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세상은 저 바다 너머에 또 다른 땅이 있을 거다. 콜럼버스는 그것을 이제 습득하게 되어진 거죠. 학자들은 아니요. 이 바다가 얼만큼 넓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가기 전에 땅이 있을 것이에요. 아직 둥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은 없었지만 멀고 먼 여행이 될 것이라고.
그러나 콜럼버스는 3일 만에 간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3주 만이면 된다. 아니면 그 짧은 시기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콜럼버스는 영웅이다. 저런 사람이 세상을 만들어낸다고 그럽니다. 허황된 돈키호테가 이루어낸 사건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추앙합니다. 스페인의 세르빌에 가보면 대성당이 있는데 그 안에 입구에 4명의 아라곤 카스티아를 비롯한 4명의 그 리옹도 포함됩니다만은 이 4명의 왕이 그의 관을 어깨에 메고 있습니다. 아니 죽었으면 땅에 묻어야죠. 그러나 콜럼버스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왜? 끝까지 여기가 인도이기를 그는 바랬던 것입니다. 인도 아닙니다. 이미 프랑스 사람들이 신대륙을 발견한 적이 있었고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이미 지금의 캐나다 지역을 발견을 했고 바이킹족들이 이미 8세기 전에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콜럼버스만 추앙하죠? 역사에 조작된 거죠. 그는 발견한 게 아닙니다. 확인했을 뿐이죠. 그러한 과다한 용기가 있었다는 점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산초 같은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주인님, 저거는 프로펠러지. 저거는 성이 아닙니다. 저거는 말탄 기사가 아니고 그냥 풍차입니다. 이렇게 말해줘도 돈키호테는 지가 보는 대로만 살아가는 인간이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런 돈키호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든다고 우리는 부추깁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거나 일을 만들어내면 모두 다 그를 영웅으로 모셔놓고 독재자들이 마치 진시 황제가 공자를 따르는 사람들과 같은 자들을 다 참수하고 그의 책들을 불에 태우고 그들을 없애려고 했던 것처럼 똑똑하면 안 되니까 그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는 그것과 같은 일이 이 세상에 지금도 앞으로도 일어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망상가를 추앙하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르미니우스파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경건하게 열심히 바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거짓된 복음과는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40년간 생고생을 하고 자신의 부모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기적의 일들을 보았습니다. 요단강이 멈추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을 승리하게 되어지는 멋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7 족속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싸워야 할 거다. 그러면 한 부분의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다며 우리를 이렇게 생고생을 하면서
수십 년을 반세기를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와 놓고 이제 그 적들과 싸워야 한다고? 그러면 40년 전에 거슬러 가서 안악 자손이 있다라고 할 때 그때 신광야에서 올라갔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40년 전에 할 수 있었던 일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는 겁니다. 40년 전에 40일간 걸려서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돌아가는 것. 이게 우리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10년을 돌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로만 카톨릭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프로테스탄트들도 그렇지만 다 존경하는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여러 사람들의 여러 면으로 추앙을 하지만 그는 분명히 역사가입니다. 로마 제국이 서고토족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것을 위기를 느끼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아마 과거에 이런 일도 있었죠. 과거 정부가 이제 북한과 서로 교제를 많이 하고 이러니까 저 철원 지역이나 연천 지역에 땅을 많이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후배가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땅값 많이 올랐다며 이러니까 3배, 4배 잘 올라갑니다. 그래 이제 또 이제 어려움을 당하니까 땅값은 당연히 내려가겠죠.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습니다. 지정해를 건너서 이 나라 저 나라로 다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시칠리아하고 가깝게 있는 지역에서 목회했던 아우구스티누스 히포, 지금 히포라는 데가 없습니다. 그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게르만 족속에 의해서 피신해 왔습니다. 먹여 달라고 살려 달라는 겁니다. 지금 시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다 팽개치고 베트남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이 대해 망망한 대해를 오다가 죽고 얼마 전에도 시리아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도망가다가 어린아이가 시신이 있는 걸 보고 온 세상에 감동을 주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서양이지만 어린아이의 죽음을 내걸어 가지고 이 인간들의 그 신경을 건드리는 이 잔혹한 인간들,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수십 년은 아니고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났을 때 그 피난민들을 영입했던 나라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때는 쌍수 돌고 맞이하자라고 해놓고 지금 맞이하고 났을 때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인간들은 잔혹한 자들입니다. 정말 인류애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인기를 얻기 위해 정치가들이 이용해 먹는 것인가?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이제 히포라는 곳까지 여러 곳을 갔겠지만 모여왔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왔습니다. 그들을 먹여 살려야만 했습니다. 피난민들을 재워줘야 하고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그들에게 제공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때 사람들에게서 불만이 털어나왔습니다. 예수쟁이들이 로마 제국을 몰락시켰다는 겁니다. 본래 로마 제국은 부강했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쟁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곳을 말아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약해져서 이렇게 게르만 족속에게서 패배를 당했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수쟁이들은 뭐라고 했느냐?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며 콘스탄티누스가 우리를 다스렸고 그 후에 데오도시우스 1세가 380년에 기독교 국가로 만들면 세상이 좋아진다며. 그런데 이렇게 몰락이 돼? 라고 하면서 극단의 두 부류가 서로 싸우고 죽이고 했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아우구스티누스는 한심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합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에 판치고 있지만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망상 속에 꿈꾸는 자들.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알고 싶은 것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이제 그 나라에 평정이 왔다. 하얀 옷 입고 빵모자 쓰고 나와가지고 세상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면 평화가 오는 줄 알아요. 이 잔악한 인간이 인생을 그렇게 물러보고 있어요. 지금 결혼식 하는 걸 보시면 알 겁니다. 젊은 애들이 장난치고 있는 거죠. 결혼식을.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게 결혼인 줄 알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오랫동안 10년 이상을 이것에 대한 답을 쓰기 시작을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틀림없지만 이미 임했지만 아직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같이 공유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에 침범해 들어왔다.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끝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를 정복할 것이다.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완성이 아니다. 완성되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답하기 위해서 그는 신의 도성이라는 엄청난 22권의 책을 그는 쓰게 됩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낍니다. 이미 모든 답은 1700년 전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세상을 바라보라고 하는 역사관을 제시해서요. 예수쟁이들은 그것을 읽지도 듣지도 알지도 않으려 합니다. 왜?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니까. 여호수아
읽으면서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느낌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가자. 이제 왔어요. 그 다음부터 7 족속과 싸워서 내쫓아야 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1절에 보니까 지파에게 할당을 합니다. 이는 제비를 뽑습니다. 유다에게 주어진 땅이 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 그 지파 넷째 아들에게 준 땅 안에 시몬이라고 하는 지파가 또 중간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들은 자기에게 할당된 지역을 벗어나지는 않지만 겹칠 수는 있죠. 자신의 변방을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내려줍니다. 그 시작을 유다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정해줬다고 해서 그 땅이 내 땅은 아닙니다. 유다는 이제부터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전쟁을 해서 족속들을 못 쫓아내면 그 지역은 자기에게 할당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냥 그들과 함께 그냥 더불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오면 가나안 족속들이 틈만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 사람들은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사를 임명하셔서 그들을 또 도와주십니다. 계속 그것이 거듭납니다. 갓 지파에게서 일어난 이야기, 아셀 지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난 이야기, 여러 족속들의 이야기에서 자기들이 전투하다가 싫으니까 이제 귀찮으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제 이 가나안 족속에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기들의 땅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를 점령할 수는 없습니다. 도와줄 수는 있어도 자기의 영역이라고 자기가 할당되었지만 그들은 점령한 적이 없습니다. 사사시대가 지나도 점령 못합니다. 사울 왕이 있어도 점령을 못합니다. 다윗 시대에 와서야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다윗이 비로소 이 땅을 다 점령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조바심을 가져가지고 앞으로 어떤 왕이 임하는지 모르지만 빨리 왕 달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선출되게 되어졌고 나라를 말아먹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다. 여부스 땅의 언덕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의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언덕이죠. 그런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유다 족속에게 그것을 허락했지만 유다 지파는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한 번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툭 하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걸 올라가서 전투해서 몰아낼 만한 여력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에 와서 사무엘하에 이르면 다윗이 마침내 여부스 족속을 몰아냅니다. 여부스 족속이 그럽니다. 너희들이 수백 년 동안 우리를 점령하지 못했는데 야, 우리 가운데 저는 자, 눈먼 자도 너희와 싸우면 이기겠다. 그때 다윗은 화를 냅니다. 눈먼 자, 저는 자를 다 죽이고 여부스 족속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윗에 이르렀어야 점령할 수 있는 것이 의미가 뭘까요?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여부서 족속을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싸워 이기는 힘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왜 안 올라가죠? 올라가기 싫으니까. 40일 만에 갈 수 있는 땅을 그들은 마다합니다. 싫다. 그 작태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대로 400년이 지나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40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0년이 걸리지 않게 하십시오. 싸우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간은 장꾀를 부립니다. 칼빈 선생이 우리들에게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책 3권 24장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외적 부르심이 있고 일반적 부르심이라고 그러죠. 칼빈 선생은.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 일반적 부르심은 모든 자에게 공통적으로 복음이 선포된다. 100명 중 20명도 그 말씀을 깨닫는 자가 없을 거다. 5분의 1입니다. 수치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사람은 진지하게 들었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는 효과적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셔야만 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저를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아갈게요. 이렇게들 하는 잔인한 자들이 있습니다. 환경을 만들어줘 보시오. 우리가 쳐들어가서 점령하지. 다 밥상 차려놓고 숟가락 하나 들으라고 하는데 못할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잔인한 자들입니다. 게으른 자들이죠. 예수쟁이들 가운데서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 이름 팔아먹고 마치 아노미 현상처럼 지는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열심히 일을 해도 안 되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이들보다 머리가 되게 하실 것이야. 이런 망상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쟁이들 가운데 절대적 다수가 될 겁니다. 이게 아노미 현상입니다. 이 현상이 주어들면 사람들은 격분을 갖게 됩니다. 격분. 지금 저희 나라를 보시면 압니다. 예수쟁이들이 은사주의라 이래가지고 성령 받으면 다 된다고 해서 고래 소리 지르고 찬송 부르고 까부러 샀다가 사회가 그만큼 깨끗하게 되느냐? 더 혼란스러워지게끔 만드는 원인은 예수쟁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까불고 있죠. 그럴수록 세상은 더 분노로 가득 찰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참 답답합니다. 네가 3일 만에 3주 만에 인도로 가는 길을 찾아낸다고? 우리가 추상컨대 바다가 저만큼 넓으면
그만큼 땅이 있어야 이 널찍한 땅이라 하더라도 이 지구가 널찍한 땅이라면은 균형을 잡을 수 있어. 이건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둥글다 안 둥글다를 논하기 이전에. 그러나 이 사람은 가면 되지, 그냥 가면 돼, 그냥 뭐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죽을지 말지 하는 사형자들, 은도를 받은 자들을 그냥 오합지졸로 모아놓고 출발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도력도 없습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본 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들이 폭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이것을 지휘를 못합니다. 자기의 망상에만 빠져 있었으니까. 예수쟁이들이 그런 경우에 빠진 자들이 많습니다.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은사 받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성령 받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교회오면 다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권능이 임하면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천만에 선택된 자들만 주어질 겁니다. 지가 선택된 자인 줄 착각 속에 빠집니다. 수많은 자들이 그 착각에 빠집니다. 국고 공무원 될래도 정해져 있어요. 학교는 정해져 있고 박사학위 받는 자들은 수두룩합니다. 교수 될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아무나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교수가 뭐 좋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런 망상에 빠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한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마련되면은 제가 하마 이렇게 하는 자들도 동시에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확정했다. 이 지역, 오늘의 신광야까지 이야기를 언급하고 이제 우리가 볼 때의 지도를 바라보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카카오톡으로 제가 지도를 보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시면은 동쪽에는 사해가 있고 남쪽에는 지금의 이집트 땅에 해당되어지는 사막입니다. 이 사막까지 이릅니다. 북쪽은 예루살렘 그 지역을 통과할 정도로 여부수족이 그곳에 있었으니까 아주 넓은 땅입니다. 므낫세가 둘로 나누어져서 요단강 동편과 서편으로 있었기 다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유다 땅이 가장 넓습니다. 굉장히 넓은 땅을 그들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전쟁해야 됩니다. 일반적 부르심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칼빈이 두 번째로 말합니다.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 특별한 부르심을 한 사람들의 즉각적인 행동은 견인이다. 그래서 그가 상권 24장 6항부터 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나 견인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견인하는 겁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이야기는 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땅, 우리가 할 수 있다. 가자. 갈렙과 여호수아가 외쳐도 그들이 안 갑니다. 그래 이제 막상 한 40-5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도달한 곳은 사막밖에 없습니다. 이제 할당은 해줘서 야 여기까지다. 예. 싸워야 되는데 싸우는 것은 싫어.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나는 겁니다. 누가 와야만 하죠? 다윗 왕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63절에서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했다.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 가운데서 내 안에 나는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두 법이 있음을 나는 알았다. 나는 이 안에서 나는 싸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런 말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켰다면 중생의 시간 속에 일어났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말들을 하지만 좀 우스운 자들이 있죠. 중생의 시간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지 생각이죠. 그는 회심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때 일어난 것이 아니니까 그 자기 착각은 알아서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되어졌다면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그 증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견인의 평생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제 싸워야죠.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경계를 정해놨잖아요. 여기까지다. 넘어가지 마. 싸우는 힘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그 지역을 없애려고 할 수도 안 되죠. 자기에게 주어진 영역 안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야. 왜?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있기에. 남의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염탐할 필요도 없어요. 너와 함께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라 이 말입니다. 이 싸움도 버거워요. 그런데 누구의 얼굴을 보면서 콩나오라 판노라 할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않으면 여유가 없습니다. 도둑질을 해야만 여유가 있습니다. 도둑놈들은 술을 퍼마시면서 살아갑니다. 도둑놈이기 때문에. 술 마시는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라 도둑질을 한 사람이 가책이 생기니까 가책을 잊어버리고 이 고통 다른 사람을 죽여서 짓밟아서 얻어지는 소득이기 때문에 양심은 마비가 될 수밖에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술과 쾌락을 즐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상인 자들이 술과 그리고 쾌락을 즐길 이유가 없지요. 왜 사람들은 좀 여유를 갖고 내가 좀 쉼을 얻으려고 합니까?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쉼이 과연 그러한 것이 쉼이 아니에요. 토요일날 가족 데리고 야외로 가는 게 쉼일까요? 그 착각에 빠지는 것 같아요. 마음에 이 심겨져 있는 이 가책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든지 해소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다를 떨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남의 말을 했으면 말을 많이 하겠어요.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수다를 많이 떨거든요. 얼마나 남의 말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 수다를 떠서라도 그것을 잊어버려야 되는 거니까. 도둑놈이 술 마시는 것과 같은 원리죠. 쾌락을 즐기는 것과. 남의 영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에 대하여 평할 시간이 없어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 또 우리는 피곤해요. 자신의 일에 최선을 하는 것도 피곤하다고요. 내 안에 있는 여부수 족속을 없애는 게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거예요. 이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40년을
본보기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중생시키셨고 중생의 경험을 하게 하셨고 중생의 경험도 뭐 죽을 때 되기 전에 깨닫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견인해야 하는 것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견인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쟁이들 가운데서. 다윗이 올 때까지는 완성이 안 되니까 그것을 앞당기려고 사람들이 그러죠. 그것이 후천년설을 가진 망상가들이니까. 그래서 사회에 정의가 일어나고 사회에 공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최바울과 같은 인터콥, 이 정신병자와 같은 자들이 생겨나죠. 신사도 운동이죠.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자주 말했지만 교회들마다 가서 강의를 하면 선교 빼면 시체라 이게. 저 선교 자체를 나쁘게 봐서는 것이 아니라 선교 일변도로 다니는 사람들. 툭 하면은 선교지가 안 돼요. 선교사들이 그렇게 만만하냐? 선교사들이 그렇게 여유가 있나? 손님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성도들 데리고 와서 그들의 프로그램을 하고 물론 겉으로는 그 선교지에 가서 전도하는 거 우리가 도와주겠다. 자신에게 솔직해라. 거짓말하지 말고. 힘들다. 외국에 한 번도 안 가본 것들이 한번 가보고 싶어서 비행기 한번 타고 싶으니까 해서 가는 것은 없는가? 그것을 선교라는 이름을 갖고 가서 전도한다고 말이 안 통하는데 뭘 전도해? 벙어리가 가가지고 전도한다고요? 물론 1시간 정도는 돌아다니겠지. 나머지 23시간은 제발 그런 짓들은 하지 마라. 이것이 인더컵이 우리들에게 준 세뇌 작업이었잖아요. 아직도 그 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제 복음이 동쪽으로 갔으니 이제 다시 대한민국을 거쳐서 그럼 일본은 왜 거치는데? 일본을 통과했고 대한민국에 왜 대한민국에 북한이 있는데? 이걸 거치고 바로 그럼 몽골은 그럼 어쩌라고? 중국은 그래서 중국 전도해가지고 지금 전도 막혔나? 아무나 때나 없이 다 중국이 밥인 줄 알고 사업가들 모조리 가고 선교사들 모조리 가서 다 해놨는데 쫓겨나니까 이제 맛이 좋나? 정신을 못 차리는 인간들. 그래서 이제 서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야 되겠다. 이슬람 교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걸 통과한다고요? 이런 망상을 동교태처럼 심어줘가지고 한국 교회가 분노를 자아내게끔 만든 원인자들이 누구였는지 현실을 직시하고 성경이 분명코 말하기를 싸워라. 가나안 족속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들과 피나는 데까지 싸워야 한다. 예수 믿었습니까? 중생의 경험이 있습니까? 회심했습니까? 그러면 영적 싸움을 할 준비를 해야죠.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내재해 있는 세 종류의 악의 삼총사를 찾아내야죠. 칼빈도 그 말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세속의 문화가 있을 것이다. 이 세속이라 그럽니다. 이거 싸워야 한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 사탄의 전략을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세속을 분명코 판단하기 위해서 말씀에 집요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뭘 하고 있어요? 찬송 부르면 다 됩니까? 신천지처럼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면 되는 겁니까? 한심한 자들,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돈키호테처럼 살아가는 자들.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많은 환난을 통해야 할 거다. 왜? 어중이 떠중이들 같이 다 교회에 들어올 거니까. 아니 뭐 교회에 들어온다기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도둑놈들이 많았을 거니까 그들 스스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핑계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저질러 놓은 일들이 많이 있어서 나중에 그것이 증거가 됐겠니까. 그래서 나는 새 삼총사와 싸워 이겨야 할 거라고. 그걸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다윗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좀이 쑤셔 가지고 사울랑 달라고 하지 말고 블레셋 나라가 그렇게 쳐들어와도 미스바까지 이르르고 말바꾸 소리가 들렸을 때라도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서 그들을 다 물러나게 해요. 왕이 있어야 되느냐? 정말 필요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줄 거예요. 이건 숙명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제가 뭐 필요하면 이 안에 처하고 저 안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바세바 하나 취하는 게 그게 뭘 그렇게 어렵습니까? 다윗아, 너에게 필요하다면 내가 주었을 것이다. 네가 취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왜? 수많은 자들이 워낙 가짜들이 많아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고 거짓 교회가 많고 거짓 신자들이 많아서 예수님도 속지 마라. 미혹당하지 마라. 지금 또 득실 그릴 거니까 제발 그들에게 따라가지 말라고. 여기에 메시아가 있다고 해서 호들갑 떨고 가지 말고, 저기에 메시아가 있다고 해서 호들갑 떨면서 뒤돌아 다니지 말고, 불타니까 재산 가지러 가야 된다고 해서 아래층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정로를 향하여 걸어가야 될 거라고.
얼마나 많은 자들이 우리들에게 쉽게 갈 거라고 인터컵이 우리들에게 유혹한 것처럼 이 망할 자가, 그래서 사람들 외지에 가서 고생 실컷 시키게 해놓고 마치 자기가 구원받은 양,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했냐, 바리새파로 양육시켰던 장본인이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가지고 교회들마다 인터컵에게 미쳐 놀아나는 교회들. 지난주에 저희들이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목사님 교회를 가봤지만 우리들이 생각할 거예요.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저런 데 미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단으로 빠질 수 있을까? 지금은 사람이 이단인지도 모르는 것이지만 과거에 평강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지금 버젓이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교 교단에 들어가서 자리 차지하고 있죠. 미아리에 있는 신학교에 그들이 들어왔고 이제는 거기서 나와가지고 지금은 저기 신학교에 속한 그 교단에 들어가서 이제는 자기들의 아지트를 만들고 있는 이단들, 그걸 넙숙 받아먹는 자는 누구며 그것을 옹호하는 자는 누구인가? 나쁘게 말하면 개판이죠. 색깔 논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기독교의 판이 개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유혹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습니까? 저는 무섭습니다. 저도 가능할런지 자신이 없습니다. 혹시 내가 착각 속에서 나는 신학자네, 나는 학자네, 나는 저술가네, 나는 목사네, 이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경험론으로 시작되어진 영국의 이신론, 결국은 데이비드 휴메에 의하여 무신론으로 빠지죠. 칸트는 이것을 지적합니다. 경험론은 무신론으로 빠진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합리론, 이기심으로 빠질 것이다. 저것이 틀림없는가, 잘못되었는가 판단해서 인지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칸트가 하는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도 아니고, 인식하려고 하고 인지하려고 하는 너 자신이 어떤 색깔의 안경을 썼는지 바라는 겁니다. 인간은 착각에 빠지는데 어떤 착각에 빠지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내 지위가 나를 증명한다 하는 착각에 빠져요. 이건 합리론입니다. 주관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다 상대적으로 기분 좋아해요. 주관성을 상대적으로 봐요. 너보다 내가 키가 크잖아. 내가 너보다 조금 낫잖아. 내가 너보다 좋은 학교를 다니잖아. 이렇게 해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그렇게 인간들은 만들어냅니다. 자기 자신을 내다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철학가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험을 해야 된다고.
1 더하기 1이 2다. 경험해서 아는 겁니까? 마치 이렇게 선험적인 경험을 하지 않고 갖고 있는 이 지식을 우리는 아주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가 뭐 어떤지 간에 일단 우리 흔히 한 말대로 돈 많이 벌면 장땡이지 뭐. 이런 선험적인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경험을 해보지도 않아요. 결혼하고 나면 되겠지 뭐. 그거 뭐 그냥 살고 나자 뭐. 자, 다 산다더라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막 잡아 살아갑니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의 삶에서 지가 아하 이거는 노란색이네. 노란색인 내가 뭘 아나 실제로 이것도 노란색이네. 저것도 노란색이구나. 노란색 맞네 노란색이네. 경험론입니다. 이는 자기가 실제로 경험을 해서 얻어지는 지식입니다. 이것은 무신론으로 빠질 겁니다. 왜? 신과 영과 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 다음에 영 인간의 혼 영혼 이거는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경험하겠대요. 저는 그런 자들에게 말합니다. 칸트에게 가서 좀 책이나 읽고 와. 무식한 놈아. 경험할 대상을 갖고 경험한다 그래. 경험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경험하겠다고 뛰어들면 330년 전에 살았던 사람한테 가서 좀 배워오라. 혼자 책만 읽어가지고 지 혼자 똑똑한 척하는 놈들. 돈키호테처럼. 뭘 네가 경험을 해서 네가 알아보겠다. 뭘 네가 경험할 건데. 이 세상에 경험하면서 알고 있는 것은 얼마 되지도 않을 거야. 그것이 과학인 줄 알아요. 경험할 대상을 경험한다 해야 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선험적인 것들은 칸트의 말을 인용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천지창조한 것을 선험적으로 아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이런 분도 믿었고 저런 분도 믿고 살아갔겠구나. 그래서 나는 인정하는 거다. 참된 신자라면 영적 전투를 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배를 탔으니 하나님 나라 무사히 갈 것이라는 착각에 잘 되겠지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자가 있다면 그는 영적 돈키호테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징계, 훈련을 받아야 할 겁니다. 내 속에 내면에 있는 오늘 우리가 오전에 공부하면서 자신의 성격을 만족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자기 성격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절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는 조금 나은 것은 있겠죠. 요거는 내가 조금 더 장점이 있겠다. 그거 가지고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사실로 인정이 된다면 겸손해야 됩니다.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부담되니까. 그래서 사실을 해석을 해가지고 받아들여요. 그는 심리학적으로 방어 기제라 그래요. 우리가 다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부담되니까. 제가 이런 이제 설교를 초창기에 이제 했을 때 어느 그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은 왜 설교할 때 그렇게 강하고 이렇게 꾸짖는 설교를 합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럽니다. 아직도 기회쟁쟁한데. 목사님은 참 힘들게 인생 사셨네요. 박사라는 게 그 하나만 아는 거잖아. 다른 거는 다 모르잖아. 그러니까 힘들게 사셨네. 그것을 이제 이렇게 설교 시간에 푼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당신은 그래서 인기가 좋겠습니다. 자기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요령인 줄 아는 사람들, 착하게 빠지지 마십시오.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인정하고 버리고 그리고 사실을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다윗 왕이 와서 점령할 수 있었던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배우십시오. 그분을 배워야 합니다. 일만의 서성이 있어 본들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할당을 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남동생,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가보면 갈렙의 아후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대한 이야기가 딱 들어가 있어요. 상당히 특이한 이야기인데 여호수아가 갈렙, 유다 지파잖아요. 갈렙에게 땅을 줍니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17절에 갈렙의 아들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이분은 이제 사사기 3장에 가보면 이분은 사사입니다.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에게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랬습니다. 이제 갈렙의 이제 딸을 아마 이 온니엘의 아내로 준 것 같아요. 그런데 18절에 악사가 출가할 때에 갈렙에게 청혼합니다. 아버지,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아버지, 19절,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 이런 사막입니다. 사막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십시오. 갈렙이 그래? 그런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 상당히 생뚱맞은 본문의 이야기가 딱 들어가 있어요. 자기의 딸에게 갈렙이 땅을 주는데 사막을 준 거야. 네겝 땅. 그러니 딸이 하는 말이 아버지, 땅을 주는 것은 고맙지만 사막을 주면 어쩝니까? 그래? 그러면 샘물을 내게 허락하마.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 살며 사막처럼 살아갑니다. 저도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때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칩니다. 그래, 그러면 너에게 샘물을 허락하마. 왜 주님에게 와서 샘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어느 물을 마시고 살아갑니까?